그리고 또 질문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저 같은 목사가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아하는 말이 혹시 뭘 것 같으세요?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하는 말 뭘 것 같으세요? 얼굴 잘생겼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은혜로운 주의니까 그냥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들었을 때 진짜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아멘. 이 답이 나와버리셨다니 감사.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인사하실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요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다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알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굳이 꼭 말해야 되나?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 혼자 은혜 받고 있어요. 여튼 간에, 제가 솔직히 여러분 앞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 별소리 다 하긴 하는데, 제가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인사 나누실 때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안 하시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 정도로 말했으면 어지간하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정말로 여러분한테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는 얘기 막 그렇게 적선하듯 좀 해드시라고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한 얘기가 정말로 아닙니다. 표정은 그러고도 남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빈말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인지, 그게 다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고요. 우리는 뭐 나 좋으라고 해주는 말 들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뭐시여 이거 뭐 평상시 안 하던 말을 돈 꺼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꽁꽁이냐고 이거. 일단 의심부터 해요. 우리가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 저는 빈말이어도 들으면 기분 좋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간간히 이런 거 좀 여러분 따라 하시라고 시킬 때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따 오늘따라 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아따 오늘따라 더 빛이 납니다. 자, 이제 저 보시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나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정말 어거져 하기 싫어 정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저딴 소리 못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빈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셨어요? 진심같이 들리셨어요? 빈말처럼 들리셨어요? 어떻게 그 대답을 하겠어요? 누가 봐도 빈말같이 들렸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칭찬의 말,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대부분 우리가 먼저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진심이라고 잘 생각하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그 말을 잘 못 들어봤거든요. 방금도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따라 하시라고 시켜가지고 오늘따라 더 빛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사실 우리가 교회 식구들 볼 때마다 언제 한번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았겠냐고. 매주일 볼 때마다 교회 오셔서 오늘따라 더 빛이 나신다고.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앞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포시 한번 해보는 거지 사실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좀 앞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일날 만나면 우리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아따 오늘따라 더 빛이 납니다. 아셨죠? 보자마자 또 어찌 얼굴이 더 상한 것 같다, 화장이 번졌네, 옷이 왜 그랬다고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오늘따라 더 빛이 난다고 그냥 진실은 주님만 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러듯이 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버릇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꾸 해버릇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말을 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듯이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습관이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습관도 다
같은 습관은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은 이거예요. 습관화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화된 습관. 습관적인 습관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달라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습관적인 습관이 아니라 습관화된 습관을 갖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보죠. 예수님이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시려고 이제 사람 12를 뽑아가지고 제자들 12명을 뽑으셔서 같이 먹고 자고 뭐 그렇게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막 푸 불기 시작하더니만 배에 막 파도가 들이차고 불차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들이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했대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겁나게 불고요, 배에 물이 들어쳐가지고 물에 잠겨서 정말 다 뒤지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상 편히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야야 너무 시끄럽게 막 난리북석을 떨면 우리 예수님 주무신데 방해되시나 예수님 깨시라 얌전히 소리 질러 살려주세요 사람들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옆에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고니 너무도 깊이 잘 주무시고 계셔서 차마 부탁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른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주무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당연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죠.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한 거라고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한 거 저는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맞아 보이고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대뜸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또 뱀통 뭐라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 분 같아 보이세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예수님이 바람을 멈춰주시고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셔서 제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는 해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감히 총대 메고 예수님한테 한 소리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 편하게 잘 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 깨우면 승질 낼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여러분 주무셔도 안 깨우는 거예요. 괜히 깨웠다가 뭔 소리 들을까봐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주무신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정풍 한 2개 꾸게 하시겠죠? 좀 사방문제 쓰시고 좀 찌푸둥하게밖에 더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주무세요 맘 놓고 잠은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여튼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그렇게 한 소리 하신 이유가 아니 잘 자고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승질이 나서 뭐라 하신 거겠냐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뭐라 하신 거예요. 잠을 깨운 것 때문에 뭐라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하튼 살려주셨다 안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겠구나. 굳이 믿음 없어도 예수님이 다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실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그럼에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려주시려고 바람이랑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는 걸 제자들이 보고 나서 뭐라 했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물이든 파도든 다 깨갱하고 잠잠해지는 거구나. 세상 만물 모든 자연이 예수님한테 넙죽 엎드리고 순종하는구나. 자기들이 믿고 따르겠다고 한 그 예수님이 어지간한 분이 아니시구나. 적당히 대단한 분이 아니시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렵고 놀라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자들한테 바로 이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살려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이제는 습관화하고 싶은 믿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라도 떨어질까, 특보는 거 있을까, 아이고 보통 분 같지는 않은데 일단 쫓아다녀보자고, 어쩌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별 기대 없이 그냥 쫓아다닌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쫓아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이왕 다 핑계치고 여태까지 따른 거 그동안 따른 시간이 아까우니까 쫓아다닌 그 습관을 따라서 어쩌면 별 기대 없이 열정 없이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된통 한 소리 하시고는 나 몰라라 안 하시고 살려주셨더니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자연 만물이 깨갱하고 순종하고 이런다는 걸 보여주시니까요, 이제는 습관적인 믿음이 습관화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올림픽 있었잖아요. 근데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꼭 그런 건 요새는 또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은메달 따고 미안하다고 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은메달이면 전 세계에서 몇 등 했다는 거예요? 2등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총 쏘는 거, 활 쏘는 거, 뭐 꽃챙이 같은 거 쑤시면 뭐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그 운동을 죽어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2등씩이나 한 거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2등하고 은메달 받으러 시상식 올라가서는요, 옆에 1등에서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울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기뻐서요? 아니죠. 죄송하다고 울어요. 2등 해가지고 은메달, 금메달 못하고 은메달 따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그러고서 울지 않냐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요, 뭐 2등은 둘째치고 3등만 해도 동메달만 따도 자기들끼리 기뻐가지고 막 신나서 사진 찍고 자기 나라 그렇게 막 흔들면서 축제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은메달 따잖아요, 2등 하잖아요, 그럼 초상집 분위기, 자랑스럽게 태극기 흔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만큼 1등을 해야만, 금메달을 따야만 인정받고 축하해주고 뉴스 나오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뭔가 모를 습관적인 분위기와 문화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냐는 거예요. 2등만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을 볼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누굴 위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누구 위해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라고 하는 빈말을 한 번도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튼간에 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도값 달라고 할까 겁나요. 내가 그렇게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나중에 기도값, 그게 기도값이에요. 제가 알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 잘하려니까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건 또 아멘하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누구 위해 제일 기도 많이 하세요? 당연히 내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며 운전할 때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차 사고 안 당하게 해주시고 좋은 짝 만나서 아무쪼록 시집장가 잘가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 이렇게 기도나무 카드라고 해서 이 기도나무에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적어서 지금 이렇게 항상 걸어놓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제가 매일같이 살펴보고 또 보면 볼 때마다요, 거진 죄다 자녀들 위한 기도 수동입니다. 거의 뭐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아무것도 안 적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당연히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뭐 좋은 소리만 나오나요? 실은 안 좋은 소리 나올 때가 더 많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자식은
어떡하면 좋겠냐고 심하게도 만들어 쌓고 지 멋대로만 하려고 부모 속도 몰라주니 찰떡 수 없는 것을 부디 사람 만들어주시고 지 앞가림 좀 잘하고 살게 해주시라고 무엇보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좀 해주시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부모가 자기 자식 좀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좀 변하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자식이 바뀌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순서가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바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먼저 부모인 나를 바뀌게 하시는 거. 그게 순서더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자식의 습관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습관을 먼저 고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습관에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뭐한다? 맛있다?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잘 나온다? 아니에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어째요? 맑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따라서 윗물이 맑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아랫물도 맑아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위에서 그렇게 막 바람치고 파도친다고 아이고 나 죽겠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장에서 깨셔가지고는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아이고 나 죽겠다고 아이 괜히 하늘 보자 내비두고 이 땅에 와서 이 험한 꼴을 왜 내가 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예수 살려주라고 나부터 살려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 말이 되겠냐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윗물이시니까요. 윗물이신 예수님이 맑으셔야 윗물이신 예수님이 담대하셔야 윗물이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습관적으로 지지 않으셔야 아랫물인 제자들이 맑고 담대하고 두려움에 지지 않는 그 습관적으로 두려움에 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윗물인 부모가 맑으면요. 윗물인 부모가 담대하고 두려움에 습관적으로 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습관화한다면요. 윗물인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걸 습관화한다면요. 윗물인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힘을 내고 용기 내서 살아가는 걸 습관화한다면요. 아랫물인 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믿음이 맑아지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습관화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멈추고 좀 늘 습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내 자식한테도 막 하나님을 믿는 습관을 어거지로 막 그냥 집어넣으려고 막 그렇게 싫어하고 부딪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롭게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로운 두려움, 은혜로운 놀라움을 습관화하시자고요. 내가 먼저. 그래요. 내가 여태껏 별 다른 감동 없이 떨림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셨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은 분이셨지.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 듣고 살겠냐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안 믿고 안 따르고 세상 무엇을 믿고 따르겠냐고. 이런 은혜로운 두려움, 은혜로운 놀라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걸 아무 감동 없이 떨림 없이 그냥 빈말성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 믿는 걸 습관화하는 걸 윗물인 내가 먼저 보여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이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절대 기쁨 없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늘게 되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목사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성경 말씀 앞에서는 쉽게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앞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역시나 목사님 저도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기뻐하라고 했으면 아멘이에요. 그냥 기도해라, 그냥 감사해라 하면 아멘 하겠어요. 그런데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언제 동안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무슨 일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 감사스럽지 않은 일에까지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앞에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나요? 기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하하하 하고 웃어보시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멈추시지 말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항상 기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저 혼자 하면 굉장히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뭐하는 짓이냐고 저게 같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죠. 멈추시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같이 좀 합시다. 알겠죠? 제가 시작하면 항상 하하하하 웃으면서 기뻐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하하하! 멈추시면 안 돼요. 아이고 힘들어. 잠깐만 제가 멈춰보겠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제가 잠깐 멈춰볼게요. 근데 제가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또 뭐 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방금 항상 기뻐하느라고 기도하는 걸 쉬어버렸어요. 그럼 안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과연 뭘까요? 당연히 주기도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힘드실까봐 제가 대신할게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늘에게 신호를 다보자. 아이고, 이름이 더 기억을 받으시오면. 근데 제가 또 멈출게요. 감히 불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한 가지 빼먹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이것까지 세 가지 다 종합 세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하늘에 우리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항상요. 쉬면 돼요 안 돼요? 쉬지 말고요. 어떤 일에도요? 모든 일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 지금 방금 하는데도 숨 넘어가 죽겠어요. 주님 예수님 얼굴 잠깐 아른아른 거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당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지도 않는 소리를 버젓이 성경 말씀이 되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습관화하라는 얘기 같다고요. 기뻐하는 걸 습관화하고 기도하는 걸 습관화하고 감사하는 걸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1분 1초도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럼 사람 미쳐버린다. 그건 아마 하나님도 부담스럽다 하실 거예요. 야야 좀 쉬어가면서 기뻐해라. 야 좀 쉬어가면서 기도해라. 지금은 야 감사할 때 아니라 힘들고 아프면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해야지.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짜증과 원망의 감정도 느끼게 만들어줬는데 문자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습관화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다. 습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배에 탄 건요. 배에 오른 건 어쩌면 습관적으로 배에 오른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요. 예수님 배 타시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배 타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습관적인 믿음은요. 예수님 보실 때 믿음 없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습관적인 믿음이 때문에 그 습관이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따르고 믿어온 세월과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탄 배에 물이 차고 문제가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습관적인 믿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뜻과 고집대로 하게끔 싸워내야 하는, 내가 고집을 꺾어내야 하는 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습관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동의 기도가 있고 감사가 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라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렇게 하시고서도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받지는 애.
니네가 습관적으로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봤지? 야, 좀 알고 믿어라. 습관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믿지 말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와 두려움의 마음, 놀라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묻고 구하는 기도를 습관화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라. 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좀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고창에 상한어머니라고 있어요. 가면 뭐 가신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은데 양떼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나도 잘 해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안 멀기 때문에 저도 가끔 저희 딸들을 이제 몇 번 데리고 갔는데 갈 때마다 저희 딸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가서 동물들 먹이 주는 거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한 돈 2,000원 주고 당근 사가지고 동물들한테 이제 먹으라고 주는 거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아빠한테는 뭐 맛있는 거 있어도 먹으라는 소리 한 번 안 하는 애들이 거기 가면 열심히 살뜰히 양들 챙겨주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가서 이제 또 이제 동물들 당근 먹여주는 걸 했었는데요. 그러면요, 정말 양들이 환장하고 달려들어요. 서로 자기한테 주라고 엄청 경쟁 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딸들한테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한 마리당 하나씩만 주라고. 2개 달라고 욕심 부리는 것들 주지 말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양들이 그렇게 또 역시나 서로 자기들 주라고 달려들고 있는데 정말 머물찍이 한 구석탱이에서 양 한 마리가 혼자 떨어져가지고 먹이 주는 쪽은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멀찍이 구석탱이에 서 있는 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너무 안 달려드니까 또 주고 싶더라고요. 여하튼 그 양은요, 먹이 주는 쪽은 끝까지 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물 위에서 떨어져 끝까지 혼자 그 구석탱이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그 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양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양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양은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은 때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기가 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만 있으면 누군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찾아와서 먹을 걸 내밀어도, 손을 내밀어도 그걸 받아먹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습관.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식구,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의 자리, 그 신앙생활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오른 그 배 위에 머물러만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그 자리에 있기는 한 거니까 그래도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손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에 기뻐하지는, 감사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그 습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거세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에 주님이 함께 해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 자리에만 머무는 그 습관적인 믿음에 발목 잡혀 있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 그거 이제 그만하시자는. 그리고요,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 먹여주시는 거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습관, 믿음 없다고 막 혼내시더라도 그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그 습관을 습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 우리 그거 해보시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습관적으로 주일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제 안에 가슴이 뛰고 열정의 불을 지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쁨, 주님한테 탈싹 달라붙어서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믿고 따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 습관화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습관화되면 그 어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어와도 우리가 분명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어야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이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